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좀 생각을 나눠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해석하기 힘든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가는 도중에 숙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숙소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오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입니다. 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난 지 8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는 왜 모세가 8일이 지나도록 둘째 아들 엘리에셀입니다. 둘째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학자들마다 저널마다 다른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너무 급하게 애굽으로 향하더라가 둘째 아들에게 할례 주는 것을 잊어버렸다, 놓쳐버렸다, 시기를 놓쳐버렸다 하는 견해입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날 즈음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쯤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부산한 중에 둘째 아들에게 할례 주는 것을 잊어버린 결과 할례를 주지 못했다는 견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부인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시보라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의 아내가 둘째 아들에게 할례 주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계약에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주자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할례를 주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뜻을 모으고 있는 견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시기를 놓쳐버렸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이었던 그의 아내 사보라와 둘째 아들에 대하여 할례를 주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견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다니,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게 마련이지요. 사람이 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 형편도 이해를 못하시나? 이방 여인인 아내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굳이 불화를 무릅써가면서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줄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이 좀 기다려 주시지. 물론 8일 안에 할례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같은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인 거이지요. 하나님이 그 정도 일을 가지고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라는 얘기이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출애굽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를 세우는 과정에서 모세와 얼마나 많이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기로 다음에 작정을 하고 가족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난 사람들을 갑자기 죽이버리면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모두에게도 덕이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지요. 먼저 창세기 17장 9절부터 4절, 14절까지의 말씀을 꾹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그러지요. 그리고
너만 지키는 게 아니고 자자손손이 지키라는 얘기지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에 대한 것이지요. 징표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지요, 계약이지요.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만일 이 언약을 어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1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들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염두에 두시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애굽해야 됩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지요. 이것은 그의 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줘야 될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다. 그러면 막 소문이 나가겠지요. 모세 말이야, 둘째 아들한테 할례를 안 했대. 8일 만에 할례를 안 했대. 그럴 수 있어? 지도자가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백성들에서 끊어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내는 것은 자체하고라도 지도자가 된다니 이게 말이 되겠어? 그런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삼을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아도 모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의 리더십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일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이 휘청거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쫓겨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백성들이 누가 그를 믿겠습니까? 그를 의지하겠습니까? 그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를 따를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야말로 애원하다시피 해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모세가 그의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감추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하고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집에서부터, 집 안에서부터,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지요?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 하나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집안 하나 잘 다스리고 건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한 나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하를 평화롭게 국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인 거이지요. 그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 수신이 되는 거이지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감독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가정과 관련된 가정에서부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격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목회자이든 항존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가정에서부터 리더십을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서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리더십이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한 자락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둘째 아들을 할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자기 아들 할례 주지 않았는데 뭐 바빠서 그랬던 이랬던 저랬던 이유였던 간에 하나님 말씀을 옮겨도 멀쩡하네, 저래도 지도자가 되네, 저래도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그 행로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지도자가 갖고 있는 역량은 결국 그가 속해 있는, 그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선생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받지 않을 심판인데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받지 않을 심판이에요. 그런데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달란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이든 두 달란트이든 다섯 달란트이든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항존이 아니었다면,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안수집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받지 않을 심판을 항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굉장히 지금 엄격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항존이 아니었으면 받지 않을 심판을 항존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존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그러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역량이, 지도자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미치는 파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될 때는 이 같은 심판을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감투가 욕심이 나서 덜렁덜렁 그 자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가가지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이지요. 이미 되신 분들은 그 같은 심판에서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같은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항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엄한 얘기입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엄한 얘기였죠? 예, 엄한 얘기는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엄한 얘기를 엄한 모습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려면 똑바로 하자는 얘기인 거지요. 목회자이든 항전이든 교회 안에 승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든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잣대를 들이미신다는 그 같은 생각을 항상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겸허하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서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심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항전 피택 장로들에 대한 마지막 교육이 있었습니다. 서상덕 장로님을 초청해서 은퇴하신 장로님이지 않습니까?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항전 교육에 우리 장로님을 좀 모시고 가서 꼭 강의를 들으라고 그렇게 내가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알찬 강의 내용이었는지 모릅니다.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피택 장로로 세워진 두 분은 참 복받은 분들이다, 이런 강의를 듣고 장로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복받은 분들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장로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말하든 결국 하나로 초점이 맞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장로님 뭔가 하나를 제안하실 때마다, 뭔가를 금연하실 때마다 기도. 갈등이 일어나도 기도, 회의를 하기 전에 기도, 말하기 전에 기도, 무조건 기도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이지요. 장로님이 제안하신 말씀 여러 가지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던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의 책임은 어깨는 무겁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책임이 무거운 거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마무리를 하면서 장로님의 그 말씀에 좀 더 살을 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직분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직분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할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정도 그거 쉬운 일인데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깃털같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무게가 무겁고 책임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내 어깨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고 결국에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참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를 장로님이 잘 긋어주셨습니다. 직분은 귀한 겁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직분은 그만큼 책임이 무겁습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만큼 무게 때문에 결국에는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모든 지도자들은 반드시 항상 기도 중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그 직분이 그분들에게 복이 되고 공동체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공동체의 본을 보임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결국 이 같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몸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지고 싶은 것은 너 왜 둘째 아들에게 할례 안 했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마음에 준비가 명확하지 않은, 주저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의 마음의 할례를 경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그의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육체의 포피를 잘라내어 피를 흘리게 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준비되지 않는 그의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잘못됐습니다. 10장 6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6절. 소천중 지사님은 제대로 하셨어요. 원래 제가 10장 6절로 보냈다가 16절로 좀 수정해달라고 어떤 분한테 부탁했는데 전달이 늦게 된 것 같습니다. 16절이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이지요. 3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영상으로 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믿음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너를 비롯하여 너희 모든 자녀들이 할례가 어디에 되어져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 것을 묶어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한 설교,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할례, 육체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다 하는 것이지요. 왜 이 같은 권면을 강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육체의 할례는 잘했는데 마음의 혼례는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자신의 인생, 신앙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도 결국 문제는 바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내가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들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내 마음의 할례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한, 내 마음을 할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반성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의 할례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되는 것이지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4장 25절로 돌아갑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결국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 대하여 할례를 거행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고 있었거든요. 모세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아내가 되는, 아들의 엄마가 되는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 십보라가 아들에 대하여 할례를 거행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십보라가 그의 남편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피남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왜 이 같은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십보라가 이 같은 말을 했을까? 가장 타당한 설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미디안 여인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이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는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 대하여 할례를 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남편과 싸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을 것 같으니까 본인이 나서서 아들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원망, 불평 섞인 말로 한 것이 당신은 참으로 피남편이구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로 인하여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갈라서게 됩니다. 모세가 보냈는지 아니면은 십보라가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십보라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십보라가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자기 남편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에 대한 진술이 여기에 나오게 되지요. 1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나갑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더라. 만났지요? 결합했습니다. 언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들에 대한 할례 사건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할례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게 되었다가 나중에 재결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를 십보라가 그의 남편에 대하여 당신은 참 피남편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좋은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둘 사이에 이로 인하여 깊은 갈등이 생겼음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 있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하여 복이 있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를 복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메시지가 결론으로 잘 정리된 것이 신명기, 아까 소개해드렸죠? 신명기 30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구체적인 실제에 대하여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정리하고 있죠. 이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 같은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이 같은 주님만 사실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모든 사명들을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 감당하기 위하여 마음에 할례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받아야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여 주시고 통치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이 공간이 그 같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